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도 많고 때론 살아가다 보면 무의식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실수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든지 또는 교회 구성원 중에 누구든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릇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뭘 놓치거나 뭔가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했을 때나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미처 많이 생각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그 실수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관대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수, 이 실패 이것은 병가지 상사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2번, 3번, 4번, 5번 반복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실수로부터 어떤 것도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 2000년에 부교육자 시절이었는데 자동차 운전도 아마 그때 이제 초보 시절입니다. 근데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제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바로 큰 길에 진입을 하다가 이제 달려가는 제 아파트 앞을 달려가는 그 트럭 뒷공무니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0% 저의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정지를 하고 좌우를 살펴서 어떤 주변에 뭐가 없을 때 진입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때 이제 제가 신방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일단 정지를 안 한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출발할 때 또는 멈출 때 꼭 이제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 그때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파트를 나갈 때 이런 제 입버릇처럼 겸손 이렇게 3번 외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운전에 있어서는 꼭 겸손해야 한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겸손 이렇게 좀 외칠 때가 있는데 내가 좀 자만해가지고 내가 운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갑자기 움직이거나 하면은 반드시 사고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겸손 이렇게 외치고 차분하게 이제 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좀 지불한다 생각하고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실수했죠.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역대상 13장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이제 이 70년 동안 방치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 의도가 얼마나 선하고 또 아름답습니까? 귀하죠. 그런데 그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베레스 우사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엠몬 사람 하나가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런 어떤 일어날 사고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책임이 크지요. 그래서 다윗 같은 성군 그리고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과 수단과 방법이 좀 말씀의 규례에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3장의 교훈이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형통케 하셨다.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5장, 16장은
13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의 어떤 실패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고 그것이 15장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15장부터는 그 실패를 다시 이제 성공으로 바꿔내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언약궤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몇 개월을 있게 되냐면 3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 3개월 동안 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3개월 동안 복기를 해보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이 옮기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여서 하나님이 이처럼 치셨는가, 돌진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언약궤 이동을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15장과 16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장, 16장은 하나로 연결된 문학 단위인데 이제는 다윗이 여호와의 규례대로 말씀의 규례대로 그 언약궤를 바른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금요일이지만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말씀 그래서 역대상 15장에서 1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이제는 다윗이 궁전을 세웠고 그리고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장막을 쳤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아마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다윗이 이렇게 장막도 마련하고 언약궤가 안치될 곳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다윗이 아주 섬세하게 이 언약궤 이동을 다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민수기 4장에 의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누가 맬 수 있는가 분명히 이제 규정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핫 자손 또는 고핫 자손 똑같습니다. 이 그핫 자손을 통해서 매게 하고 그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궤를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언약궤를 이제 그 어떤 채를 고리에 끼워 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매게 하고 실제로 그것을 만지거나 다루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철저히 구분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것을 어긴다면 하나님이 돌진하여서 그 사람을 쳐 죽일 것이다. 이 규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마 3달 동안에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가져와 봐라. 율법을 가져와 봐라. 그 민수기법 가져와 봐라. 그래서 어떻게 이 언약궤를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지 다시 살펴본 것이죠. 근데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다윗이 했던 방법은 이방 방식이었습니다. 새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 이 새수레에 실는 것도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언약궤를 존중하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이제 언약궤 이동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땅 실로에 있다가 엘리의 두 아들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끄집어 옵니다. 그러다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언약궤가 탈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 전체를 이제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스글론, 가드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언약궤를 다시 좀 돌려보내야겠다 해서 이 전나눈소 2마리가 끄는 새수레에 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죠. 이 언약궤에 대한 예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세메스까지 오고 이 베세메스는 이제 이 유다 땅과 또는 이제 블레셋의 경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베세메스까지 왔고 그 베세메스에서 이 언약궤가 다시
아비나답의 집, 이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이동 경로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에 보낼 때 취했던 방식이 세수에 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릴 때는 이건 이방인이 아니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서 그 언약궤를 옮겨야 했는데 그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아무 사람이나 쓰고 또 세수레에 싣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보시면 이제 얼마나 철저했는지 12절 이하를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리고 15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이제 그 역사의 교훈에서 배운 것을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원래의 제대로 된 방식으로 언약궤를 이동합니다. 다윗의 이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학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실수가 없었다? 아닙니다. 다윗 실수 많았습니다. 이런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밧세바를 취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말할 때 항상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는 이 마음이 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한 자입니다. 근데 이 칭찬은 다윗이 100%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늘 배우는 이 학습 태도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 좋은 역사는 더 발전을 시키지만은 이전에 옳지 못한 역사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공부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옳은 태도입니다. 다윗에게 두 번 실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것을 철저히 이제 교정을 합니다. 이전에는 레위 사람이 매지도 않았고 또 방식이 세술에 실는 거였는데 이제는 고앗 자손, 레위 자손을 통해서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제 매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일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게 하면서 그 언약궤에 갈 때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16절 이하를 보면 그 찬양대가 앞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베데돔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보면은 그 명단의 18절에 문지기 오베데돔, 그리고 24절에 보면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문지기 오베데돔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할 때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그 오벳에돔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이제 5절도 보면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해서 오벳에돔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이제 38절을 보면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 문지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는 오벳에돔이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 그 어떤 이제 언약궤를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웃산을 치심으로써 더 이상 그 언약궤가 진행하지 못할 때 그 기럇 여아림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 이 첫 번째 오벳에돔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근데 그 첫 번째 오벳에돔은 여러분 13장 13절이었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입니다. 그런데 여기 찬양대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이 어떤 성막의 문지기로서의 오벳에돔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항상 레위 지파의 어떤 이
계보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개자는 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 오베데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5장 24절은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는 유다왕 아마샤 때에 또 성전 기물을 관리하는 오베데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세 부류의 오베데돔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오벳 에돔의 집 가드 사람 오베데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 사람 성막 문지기 오베데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후대의 유다왕 아마샤 때의 성전 기물 관리자의 오베데돔. 자, 그러면 이제 성전 기물 관리자는 너무 후대니까 이것은 그냥 아예 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과 그 다음에 이 레위 사람 오베데돔은 동명이인인가 아니면 동일인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제 다양한 분분한데 이걸 동일인이라고 할 때는 가드 사람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드 림몬, 그러니까 이 가드는 원래 블레셋의 다섯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 아니라 이건 이방인이 아니라 가드 림몬, 이 가드 림몬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인데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도 이제 가드 림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48성읍에 흩어져 살 때 그 흩어져 살던 성읍 하나가 가드 림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오베데돔은 레위 사람이지만 가드 림몬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동일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동명이인으로 얘기할 때는 뭐냐면 그냥 이제 기럇 여아림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이 오베데돔의 집은 출신이 이방인인 가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막 문지기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둘 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동일인으로서 좀 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특히 15장 24절과 25절을 보면 24절에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라. 이 문지기 오베데돔이죠. 근데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이 오베데돔은 이제 13장 13절에 의하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5장 25절에는 가드 사람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24절과 25절이 바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그러니까 이게 동명이인이라고 한다면 가드 사람을 붙이든지 그래서 뭔가 좀 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오베데돔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동일인 취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이 오베데돔은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이제 이 언약궤가 머물 때에 그 집안이 엄청나게 복을 받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에. 그래서 이 오베데돔을 레위 지파 사람, 이 가드림몬에 살았던 레위 지파 사람 오베데돔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좀 문맥에 어떤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다윗은 두 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오베데돔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그리고 찬양들을 세우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섬세하게 철저하게 이 언약궤를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데 15장 29절을 보면 한 사람만 그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다윗을 업신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무신론자이고 불신자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다윗이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 왕이면서도 그냥 채신머리 없이 하체가 다 드러나면서까지 춤을 추었다. 이것을 업신여기는 것은 다윗의 어떤 그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미갈이 굉장히 무시를 하는 이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이처럼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임재인데 이 미갈은 불신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드러난 형식만을 가지고 다윗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는 대열에 있어서 예배하는 대열에 있어서 비판자, 방관자가 되어서 그렇게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습다라고 하죠.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그룹 내에 들어가서 거기에 녹아들어서 예배자가 되고 참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16장에 들어오면 언약궤가 이제 들어올 때 다윗이 하는 일을 보면 친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로소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대케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사용하는 방식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하나의 어떤 그 우상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단지 이 언약궤를 수단화해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지혜롭죠. 저도 정말 많은 도전이 됩니다. 우리 개척교회를 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무엇으로 성도들을 한마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 그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많이 이 역대상을 읽어가면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하나의 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뤄야 할 주제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예배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9절 이하를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제는 찬양하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지도력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로 모으게 하는데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제는 이곳을 중심으로서 예배가 살아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찬양을 잘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만 합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억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언약에 대한 기억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사에게 맹세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하면서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셨던 것, 또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 이후로 계속 이어졌던 아브라함 언약은 여러분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지 말씀에 대한 암송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달달달달 외워서 말씀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암송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영성이 있고 경건입니까? 단지 어떤 기계적으로 우리가 머리로만 암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기억하라. 이것은 어떤 지성적 암송이 아니라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타임라인인데, 여러분 타임라인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창조, 그리고 타락, 구원, 이 타임라인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타임라인의 어딘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다윗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건데, 그 기억은 단지 이성적으로 어떤 머리로만 그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 한가운데 지금 어느 가운데 그 타임라인 어느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역사를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그 역사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동참자,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단지 말씀에 대한 어떤 지성적 암송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의 타임라인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과거에 베푸신 역사를 딛고 이제는 현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래에 또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어떤 태도가 있어야만 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의로울 수 있고 또 아주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16장 23절에서 43절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죠.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유일성을 찬양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종교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동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 당시에 이 신의 세계관은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은 여러분 모든 신들이 각자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신론 개념은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신이 여럿이 있으면은 불경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신론적 개념에서는 신이 자기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다신론적 세계관에서 신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 그래서 비를 주관하고 구름을 주관하는 신, 또 땅에 있는 신, 그리고 지하에 있는 신, 또는 이제 바다에 있는 신, 또는 생명의 신, 죽음의 신, 심지어 여성신, 남성신, 남편과 아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조차도 완전하지 못하고 그 신들은 서로 도우면서 인간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그 여러 신들이 많을수록 하늘의 신도 내게 있고 바다의 신도 내게 있고 땅의 신도 내게 있을 때 내가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또 가나안 사람의 가나안 신을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이 들어왔을 때 그 여호와 신을 같이 동시에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세계관적 정신분열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좋은 겁니다. 이것이 소위 혼합주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숭배의 핵심은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님이 정말 경멸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취사 선택을 하면서 좋은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험을 그냥 서너 개 들어놓는 겁니다. 여차하면 여호와께 갔다. 여차하면 바알에게 갔다. 여차하면 몰렉에게 갔다. 여차하면 아스라드로에게 갔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혼합주의인데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 고대의 이방인들은 다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유일신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것은 모든 신보다 경외한다. 이것은 초월하신 하나님의 유일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어떤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신들 중에 신, 진정한 유일신, 초월자, 절대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는 다른 잡신들은 같이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해야 하며 여호와의 유일성, 이 초월성, 절대자임심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보면은 34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어떤 찬양이냐면 여호와의 신실하심, 미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이 신실성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7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였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은 기브온에 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보다도 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 이 기브온 산당에 이 광야 때부터 가져온 그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이죠. 그 사독과 그 형제 이 제사장들이 그 기브온에서 날마다 상번제, 매일 드리는 게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하면은 제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브온에 성막도 있고 거기에 제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제사를 드릴 때는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원래는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데 이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이 장막을 따로 마련하고 거기에 안치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누가 지키게 하냐면 바로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고 지키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장막에서는 언약궤가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두 집인데 두 집이 동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게 과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뒤에는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안치가 되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그곳에서만 예배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 실수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영민한 자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 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경건한 학습 태도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가지 상사입니다. 어떤 그 삶을 살아갈 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해 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그 실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징벌을 받았는데 그러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그 일을 행하면서 또다시 똑같은 징벌을 받는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고 굉장히 미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실수를 통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깊이 마음에 각인하여서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좀 교정하면서 거룩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경건한 삶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경건한 자가 되어서 이전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허락된 대로 이제는 그 실수를 바로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전에 경거망동하게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을 침해하면서 실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정이 되고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면서 옛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우리가 경건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2주간 더 이제 역대상 말씀을 묵상할 텐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